안녕하세요. 손박사 성경연구소의 손박사입니다. 오늘은 천사의 아들 거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거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아내를 삼으면서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죠. 근데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을 취해서 거인을 이제 아들을 거인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전에 이 거인들이 강력한 자, 명성 있는 자, 일종의 유명한 이제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 헤라클레스라든가 뭐 아폴로라든가 수많은 이제 신들이 나오죠. 거기 많은 신들이 보면 상당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뭐 제우스라든가 뭐 그 헤라클레스라든가 이런 신들이 바로 이런 명성 있는 자, 바로 그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같이 활을 맞고 막 죽고 이러죠. 그리스 신화 보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뭐 헤로도토스라든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또 소설로 남기고 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여기 뭐 성경에 보면 나와 있겠죠, 그죠? 욥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또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열두 정탐꾼을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차출해서 보냅니다. 자, 보냈는데 우리가 본 땅은 아주 심히 이제 그 이 좀 이렇게 이 심히 좋은 땅인데 그 땅에서는 이 키가 큰 사람들을 봤다.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두 이제 죽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제 믿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렇게 해서 40년간, 40일간 정탐한 거에 대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이때 봤는데 거기서 거인들을 봤는데 아낙 자손의 아들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다.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낙 자손이 얼마나 컸으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나름 각 그 지파에서 용사들이 나왔을 텐데 메뚜기 같이 보였을까요? 그다음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키가 큰 거인들이 식인석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요런 사실을 가지고 자,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러면 이제 안악조선만 있었느냐 거인이 그게 아니죠. 과거에 M족속이 있었는데 안악자손처럼 키가 컸다.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은 그들을 M족속이라 불렀다. 뭐 이렇게 있고 예전에 호리 족속도 세례에 거하였으나 호리 족속, M 족속, 호리 족속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에스의 후손이 호리 셀이 이제 세일산에 거했는데 호리 족속과 싸워서 쫓아내죠. 자, 암몬 모압 족속은 M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이들을 쫓아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명기에 볼까요? 삼순 족속이라고 있었다고 됩니다. 삼순 족속. 거인들이 암몬 족속은 삼순 족속하고 또 싸웠죠. 자,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나 주께서 암몬 족속에게 그들을 멸하게 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 가하였다. 암몬 족속이 삼순 족속을 이 삼순 족속을 다 몰아냅니다. 자, 세일산에 거한 에서 자손을 위해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족속을 멸하신 것 같이 뭐 러바임 족속, M 족속, 뭐 호리 족속, 삼순 족속 뭐 여기만 해도 여러 개의 그 거인들이 나오죠. 아낙 자손, 그다음 네피림 뭐 여기만 해도 여러 개의 이제 거인들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뺑뺑이 다 돌고 정복 전쟁을 하러 갑니다. 길르앗 지방, 길르앗 지방이 이제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제 차지한 이제 이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이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 세 군데가 길랏 지방이죠. 그다음 이쪽은 유다 지파 뭐 이제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뭐 므낫세, 에브라임 뭐 이렇게 수많은 이제 지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요쪽이 이 바산 왕 옥이 거하던 곳입니다.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 요 사람들이 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인 거인들이 되겠죠. 자, 바산왕 옥 같으면 바산왕 옥의 침상이 엄청나게 크죠. 길이가 9큐빗이요, 너비가 4큐빗이라 한 큐빗이 작은 큐빗은 45cm, 큰 큐빗은 50cm입니다. 50cm 잡고 5, 9, 45, 4.5, 4m 50짜리죠. 침대가 4m 50이면 바산왕 옥의 키가 한 4m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되는 이제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이 이렇게 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 이제 민수기에서 거인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근데 이게 4m짜리하고 4.5 4m짜리하고 뭐 1.8m짜리하고 이것도 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모스에 볼까요? 자, 아모스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40년간 이렇게 이 광야를 가게 하고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을 소유하게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땅인 대체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바산 왕 옥이고 그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이죠. 자, 이 아모리 족속은 키가 백향목의 높이 같고 그는 상수리 나무같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죠.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 들어보셨죠? 성전 대들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대들보도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거죠. 백향목 크기는 10m 넘습니다. 그래서 뭐 바사낭 옥같이 4m 50짜리도 있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이집트 땅이 이제 나와서 아모리 족속이 거할 때에 키가 이제 백향목마다 하다 했으니까 10m짜리 거의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뭐 13m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 공룡만한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뭐 메뚜기 같이 보이죠. 4.5m, 1.8m, 뭐 1.9m 이렇게 하면 뭐 메뚜기 같아 보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10m 넘는 백향목만한 거인들도 옛날에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이제 딸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인이 나온 게 이게 네피림이죠. 네피림.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낙 자손, 르바임 족속, 뭐 많았죠 아까 그죠? 이 많은 이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때만 있었느냐? 다윗이 살던 이때도 있었거든요. 골리앗이라는 가드 사람 골리앗 키가 한 6큐빗 정도 됐다. 큰 걸로는 뭐 5, 6이 33m 정도 되겠죠. 그죠? 6큐빗 한 뼘이니까 3m 한 20 정도 됐겠네. 그죠? 3m 20cm, 10cm, 20cm. 이 정도의 골리앗이 이제 있었죠. 골리앗의 이제 갑옷 무게가 뭐 60kg라 합니다. 60kg. 여기 뭐옷 5,000세겔이라 뭐 이렇게 나오죠. 옷 5,000세겔. 60kg에 이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골리앗도 이제 이렇게 있었죠. 자, 그다음에 사무엘 하에 보면 골리앗 동생도 또 있습니다. 거인들 중에 몸무게가 300세겔 한 뭐 3, 4kg 이제 창에 이제 그 창에 이제 날 무게가 한 3, 4kg 정도 나가는 큰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비새가 구해주죠. 그다음에 이제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창틀은 배틀체 같았다. 그다음에 이 거인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거인은 이제 천사의 후예와 사람의 딸이 합쳐져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형상을 조금 하고 있지만,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손가락이 6개요. 발마디마다 발가락이 6개라.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이렇게 좀 사람하고 다르죠. 자, 가드 사람에게서 거인이 났으며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썰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이 신당서, 뭐 태평광기 뭐 이렇게 보면 어, 장인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키가 2m가 넘는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우리나라 기록에도 이렇게 신당서에 나오는 것을 삼국사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욥기서에 볼까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그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아침에 딱 오니까 욥을 고발하려고 사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로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이게 욥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서 이제 이 32장인가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모든 이제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지 않느냐. The sons of God shouted joy for joy 이렇게 나오죠. 막 이제 바다가 막 튀어나오고 땅이 막 서고 할 때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shouted for joy 아주 막 기쁨에 차서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이제 지른 장면이 나오죠. 여기도 모든 하나님의 아들 sons of God 이 천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천사고 이 천사들의 후예가 이제 거인이다. 거인은 아주 머리가 좋죠. 천사의 후예니까. 그래서 이제 12정탐꾼이 민수기에서 보면 이제 돌아올 때 막 포도송이를 어깨에 막 메고 옵니다. 그렇게 큰 포도가 없죠.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때는 이제 천사의 후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큰 포도들 뭐 거인들이 뭐 조그만 포도를 못 먹잖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사의 후예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막 피라미드 건설하고 이런 거 할 때도 있었지 않겠냐.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인들은 이제 인육을 먹는 습관이 있었고, 뭐 좀 악한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막 여리고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사탄의 이제 피조물 비슷한 뭐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죽입니다. 자, 천사의 후예가 거인이다. 다시 이제 천사들이 천상에서 전쟁을 벌여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죠. 좀 있으면 그렇게 되면 다시 이쪽에서 막 거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말세가 됐다 이걸 다 인지하시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